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시편을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로 엮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 상태에서 불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아마도 이 깃딧이라는 것은 지금의 바이올린 혹은 첼로 같은 현악기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픈 음색을 연주할 때, 정말 슬픈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 사용했던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고요.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그리고 그 고라 당도 마찬가지로 가장 싫어하는 그룹들의 이름이 고라 당입니다. 고라는 원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죠. 성전에 봉사했던, 성전 업무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반역해서 그를 추종하던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역모를 꾸며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와 그가 이끄는 고라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와 고라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채로 땅에 꺼져서 지진의 심판을 받게 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가족들, 고라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유가족들이나 그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삶의 현실이 마치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그렇게 혹독하고 아주 매서웠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왕따시키는 이 공동체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를 뿐만 아니라 시편 11편에 걸쳐서 다양하게 고라 자손이 시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시가 오늘 본문에 84장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비참한 것은 사람들에게 뭐 조롱을 받든 뭐 손가락질을 당하든 왕따를 받든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성전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들이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ow lovely. How lovely.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계속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지나쳐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파리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역자라는 주홍글씨가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은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 자리에 성전에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치열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감격,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지는 못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한참 생각하고 들어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멘 하셔야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셀라까지 붙어 있어요. 셀라는 추임새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마 이 시편을 낭독했을 때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싸라비아. 이렇게 추임새를 넣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아예 살면 그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한창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의 직원이나 동료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엉망이 될 거예요. 육신이 와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멀어져 있지만,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에 가 있는 사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삶의 현실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다음 5절을 보시면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서 떨어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주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삶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들지만 마음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anytime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초에, 저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을 때 그때 국민들의 반대가 꽤 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싼 자재 들여서 이 고속도로를 깐다고 하니 이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참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극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당시에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못 살았다고 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였고 트럭들은 물건을 싣고 운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 부산까지의 이 거리 하루 안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가 쫙 깔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울과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싣고 오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출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딱 한 가지 이 경부고속도로를 쫙 깐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는요 눈에 보이는 경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버거운 현실일 수 있지만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은 이제 눈물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 6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7절에 보면 계속해서 7절에 보면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각기 나타내리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완전하게 머무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지나는 동안 우리가 죽게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골짜기예요. 누구나 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리다고 늙었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눈물 골짜기, 반드시 거쳐야 될 이 눈물 골짜기, 구체적으로 어떤 골짜기입니까? 먼저 실패의 골짜기입니다. 고라 자손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삽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반역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과 징계를 당할 때도 있어요. 실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이제는 그 거듭되는 실패, 그 실패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작고 왜소해서 농구팀에서 방출되었대요. 11살 때까지 성장 호르몬이 결핍돼서 또 유소년 축구팀에서 방출된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의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 여러분, 얼굴이 너무 크고 못생겨서 검어서 이 TV 화면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 방송에서도 앵커로 탈락된 인물이 지금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모하게 재도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다시 주께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천재 발명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천재는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천재가 되려고 수고해도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천재는 딱 1%.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1%의 영감이 여러분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1%의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없으면 절대 천재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평화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천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중에 천재 사업가가 배출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불황과 역경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황 가운데서도 성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천재 요리사, 우리 교회 요리 잘하시는 여러분들 계신데요, 딱 1%가 부족합니다. 영감을 받으세요. 천재 요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각 역할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천재 장로님이 되시기 원하고, 천재 권사님들이 되시기 원하고, 또 천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집안에서도 천재 아빠가 되세요. 천재 엄마가 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천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겪게 해요. 그래서 눈물을 다 쏟아 놓게 만듭니다. 6절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바카의 골짜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나무 중에 바카라는 나무가 있대요. 바카 나무가 아니라 바카, BACK. 이 바카라는 나무는 뭐냐면 소나무, 송진처럼 이 송진이 이렇게 막 흘러나와서 그 바카 나무가 숲을 이루는 그 지역을 지나면은 그냥 너무 눈이 뭐라고 합니까? 아프고 시려서 그냥 눈물을 다 쏟아 놓게 만드는 그런 골짜기래요. 그런데 그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바카 골짜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이 그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흘린 그 눈물이 샘을 이룬대요. 샘터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축복의 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많은 샘을 이루어서 그 다음 은혜의 강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서 결국 은혜의 바다에 모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그 물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무릎, 그 다음엔 허리까지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잠겨버려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그림은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양이 마치 발목에 차서 그냥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고 뛰어다니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도 그 은혜로 만족하고 돌아가게 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 때문에, 물의 깊이 때문에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온몸을 다 잠기고,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헤엄쳐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헤엄을 치되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서 생명나무로 바뀌게 되고, 또 시절마다, 철마다 열매를 얻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게 될 것이다.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죽은 물고기도 다 살아나서 큰 어장을 형성하고 어부들이 기뻐 춤추면서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추수의 그런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오래전에 본 거예요. 그 부흥과 그 영적인 추수가 올해부터, 2024년 새해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평안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흘린 눈물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은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바닥까지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피조물까지, 생태계까지 다시 복원되고 살아나는, 그게 홀리스틱 힐링이죠. 완전한 치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서 흘린 눈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혹은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세요.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교, 유교나 불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눈물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해탈을 주장합니다. 유교 또한 중용을 강조하면서 감정을 억제하라고, 눈물은 숨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셨고 다윗도 우셨고 사도 바울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울보였습니다. 눈물이 은혜의 강물을 이룰 때까지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주께 힘을 얻어서 울면서 십자가 다시 지고 울면서 십자가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보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눈물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우리가 시온의 대로 그 하웨이를 달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죠? 예,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막 꼬불꼬불한 이 비포장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길이 바뀌어서 시원하게 확 뚫린 쭉 뻗은 이 하웨이를 달리는 기분, 운전할 만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이웨이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 길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 항상 이 길만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꾸불꾸불하고 비포장 도로에서 가기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이웨이가 탁 트였을 때 그 감사, 그 감격을 맛보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길은 열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기도 응답의 복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제가 너무나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느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도 급하셨던지. 그냥 당일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오후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 연약한 몸,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호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오히려 실망만 늘어나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막연한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막연한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도 아니에요. 꼭 응답받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회복되셔야 돼요.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외롭지만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공생의 사역을 사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죽기처럼 이 죄의 잔을 마시기 싫어하셨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낫고 난 다음에 뭐 할래?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가지만 대봐.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늦었지만, 여러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내가 충성스럽게 정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같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온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고요. 그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있어도 성령 비움이란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명상한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일이고,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 같은 그러한 운동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하는 건 좋은데 마음을 비워버리고 세상에 엉뚱한 걸로 채워버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온몸을 감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고 또 성령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에서 주께 힘을 얻어요. 또 얻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바라보세요. 다시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들이 모여서 생명샘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샘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곳곳에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이웃에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애들까지 흘러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